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제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요, 목회자로서 살면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을 애써 피하기도 합니다. 또 한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전해야 할 말씀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별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과연 이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솔직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벌써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감과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매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 내용과 뜻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 채 외우라고만 강요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이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 산중에서의 가르침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산에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 가르침을 전하기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산을 등지고
그렇죠. 우리가 산에서 소리를 치면 어떻게 아주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을 등지고 산 능선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인생들을 대상으로 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어떤 대상들이 왔다 그랬죠? 병 걸린 사람, 인생 가운데 낙오된 사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인생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실패자와 아픔이 많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각종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많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팔복, 그러니까 8가지의 성품을 각자에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 받는 사람들을 하나씩 끊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8가지의 마음, 이 8가지의 성품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뜻한대요.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의 내용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는 닮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성경책을 덮는 그 순간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지금 수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 너희들 지금 마음 가운데 후회만 가득하지? 아픔이 많지?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감탄사래요. 감탄사. 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구나. 감탄사래요. 감탄사. 심령이 가난하면 니들 얼마나 행복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니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끝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사람을 뜻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뜻하고 있는 단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지금껏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했다고요. 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구나, 애통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이 복을 너희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형제로부터 버림당하셨어요. 인생으로 보면 실패자의 삶을 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했죠. 그만큼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만큼 험한 일 당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이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마음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 말하는 이 8가지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으세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내 삶은 가난해서 미칠 것 같고 내일이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나는 매우 아파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행복을 여러분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걸요. 쟤 제정신 아니야, 쟤 돌아버렸어, 이럴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목소리가 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내가 불리하면 저 사람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남들보다 악착같이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온유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좋게 말해서 온유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바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손해보면서 사는 삶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감히 뺏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걸 소유할 수 있대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요, 세상의 방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자가 속출한다 그래요.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집 걸려서 아름아름 보면은 이 자살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빚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유튜버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사람들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최근에 3-4명씩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삶을 살고요, 어린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크리에이터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러는데, 구독자가 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성공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약을 먹어야지 사는 사람들, 불면증 때문에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대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맹자가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 맹자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행복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그리고 성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그 대단하신 맹자라는 분께서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 수천 년 전에 사람이 했던 이야기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TV 보면요, 먹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이 섹스에 지금 환장해 있는 거예요. 이 섹스라는 이 성 때문에, 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클럽 앞에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 권력의 달콤함을 알고 권력 위에 있던 그 정치인들도 이 성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명예와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밤낮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정작 그것을 얻으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진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총이 없으면 못 살고요. 금고가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를 못 나가고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오히려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통계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신기하죠?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에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허한 가슴을 채워주지 못해요. 이걸 손에 넣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뿐입니다. 채 하루가 가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핸드폰을 사보세요. 그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일주일도 안 갈걸요. 더 좋은 게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뻥 뚫린 내 마음을 결국 그런 것들이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죄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세상과 죄는 행복을 줘요. 근데 그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행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죄에 빠지면요 만족감도 주고요, 성취감도 주고요, 즐거움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목을 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 마약에 빠지죠? 그 짧은 그 30분의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범죄라는 것도 알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쾌락이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건강한 행복을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처박아 버리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솔로몬도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행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던 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수많은 인생의 실패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위로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목마른 자들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목마를 테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그런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아,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쉬리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세상에 지었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을 거래요.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선물로 얻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거짓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셨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곳에 눈을 돌리고 허무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그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처럼 저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 행복을 저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채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이웃들을 삶을 끊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이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리는 손길에 더 배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위로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우리들도 함께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